다같이 조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불신 세력의 도전과 또 박해와 비방과 모든 것을 견디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임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움과 또 생명의 열정으로 구령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원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귀중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들의 이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옵시며 주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겠습니다.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한 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에게 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8장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곧 아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확신과 능력을 주옵소서. 2020년 10월 셋째 주 현장의 감동과 대면의 기쁨을 마음에 가득 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실제적이며 오래 남는 것임을 생각할 때 서문학교회가 더욱 힘을 증가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비방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손에 그들을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무기와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은혜의 방패입니다. 소망의 투구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군화입니다. 이로써 능히 이길 수 있음은 우리의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을 적용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서문학교회 운동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의식하는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활동 영역을 넓히게 하옵소서. 구역장들을, 교사들을, 전도자들을 일으킬 수 없어서 제신 노예를 은혜롭게 성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소속된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을 도와주옵소서.
지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안전과 형통함으로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집을 짓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꽃제게 하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한 자들의 앞날을 밝히소서. 각종 재능이 단련되게 하시고 시험도 넉넉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첫 찬양으로 감동케 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항상 불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로 이 전을 아름답게 하시며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은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길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54절까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54절까지인데요. 50절부터 5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십니다, 붙이신다, 주신다 하는 이 성격을 깨닫게 해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 안에 적이 들어가게 넘겨주신다는 믿음의 당당한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탄, 사단이 아니라 나탄, 곧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의 손에 다 잡힌 것처럼 김칫국을 먼저 마셨겠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전쟁의 결과라고 응수하는 다윗의 재기 넘치는 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목적은 살육이나 보복이나 쾌감이나 정복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른바 일종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알게 하는 역사가 있죠.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을 알 때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의 예언인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에도 호세아 6장 3절을 생각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빛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김이 없다. 그리고 적기에 비가 내립니다.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가을이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안 내릴 것 같은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또 많은 식물들이 열매들이 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주십니다. 간절히 기다리는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리고 또 날이 밝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시는 것 정확하다는 것. 같은 성경 호세아 4장 1절에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땅이 망한다 하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제사를 원하고 번제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 대해서 폭압과 강포와 또 학대와 탈취와 사람을 괴롭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번제한다고 번제물을 가져오니 희생제물을 가져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범죄하겠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누가 장담하고 무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격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무기에 달리고 수에 달리고 국력에 달리고 적장의 실력에 달린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간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블레셋의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도무지 전쟁을 치우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을 가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이 믿음을 먼저 형님으로서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일한 믿음을.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야시라고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시엘의 하나님의 이 전능의 선포를 여호사밧이 믿고 찬양대를 앞서서 나갔더니 싸울 필요도 없이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시편 44편 6절과 7절 나는 내 하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호세아 1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디에서 믿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믿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이유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 싸움의 결정적인 승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곧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으로 우리의 싸움은 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언어를 따라서 바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이 말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본문 32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블레셋으로 인해서 아무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제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아주 어른처럼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처럼 말하고 있죠. 소년입니다. 소년. 반면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아서 아무도 반격을 하지 못하고 그 악독한 말에도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인식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조금도 강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정체를 알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사물을 볼 때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인식하고 통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의 정체를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의 성격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에 사는 아낙 자손 같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낙담한 자들은 돌과 같이 되고 혼절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었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런 거민들, 블레셋 주민, 에돔, 또 모압, 가나안 거민들은 어떻게 되었다? 두려움에 잡혔다. 또 놀랬다. 떨림에 잡혔다. 낙담하였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과 같이 침묵하여서 돌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듯이 두려워서 잠잠해 있는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골리앗 앞에 이 모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신 백성입니다. 속량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렇게 침묵하면서 돌과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는 어리석은 나발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잔치에 포도주에 거하게 취한 후에 잠이 깨누웠어. 아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나발의 모습. 그리고 나훔 2장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 다리가 주저앉는 거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빛을 이뤘다. 이럴 때 흑빛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는 실제보다 가장되게 그 상황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항의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의 보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놀라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다윗의 말은 참 맥락 없어요. 미친 소년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그런 골리앗의 실체를 알았다면 얼마나 확신 있는 목소리로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이 어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미 파악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 사람과 군인이 아닌 이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울 테니 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옵소서. 사울은 다윗의 말을 이성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다윗을 달래려고 하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런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소년이 어찌 용사와 싸우겠느냐? 어른들도 상대하지 못하는 엄청난 용사인데 너 상대나 찾아라. 소꿉장난이 아니다. 사울이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블레셋인의 실체를 아는 다윗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예를 들면서 골리앗의 실체를 지금 이해시키고 있죠.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일화는 제 영웅담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믿음은 가대망상 같은 심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동 생활에서 실제 체득한 확신입니다. 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되었으니 유사한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극복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이미 연습되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상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신성 모독의 말을 남발했으니 그는 마땅히 더 죽을 자임이 분명합니다.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아간다면 일상 속에 주께서 여러 어려움과 위험에서 도우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전혀 의심치 않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자의 모독으로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양을 탈취하여 죽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당장에 쫓아내고 죽여야 할 존재이지 용사로 대우하고 적장으로 우대해 줄 그런 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맥락이 있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말씀 두 번째 뜻은요, 막대기와 물매로도 능히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38절과 4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또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 갑옷을 입히고 또 칼을 차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걸어보다가 익숙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신앙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짐승을 상대하러 나가는데 군복과 칼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입혀주는 그것을 일부러 거절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익숙하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것을 입고 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대신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그것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인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다윗이 군복과 칼을 입었다고 해서 승리할 상대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다윗이 승리한다면, 만약이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의 어떤 이 말씀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표현 아닙니다. 만약 승리한다면
막대기와 물매로서 이기는 그런 경우에 적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낙담의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다윗이 일부러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과 행동에 맥락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을 상대하는 일에 막대기와 물매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만 가지고 가도록 충분히 지금 이끌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짐승을 상대하러 가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싸움에는 어느 누구도 영웅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소박한 무장을 통해서 이 승리를 도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는 가운데 사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해나 대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자기 나름 소년 다윗의 용기가 가력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복을 입히기까지 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장구이고 왕의 군복이라 명예로움도 있는 것이지만은 익숙지 않음을 왕 앞에서 보이고 예를 취하면서 그리고는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벗죠. 그리고 취한 것이 바로 익숙한 것이었다. 손에 목자의 제구에 있는 주머니에 넣은 돌, 막대기, 이게 전부였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와서 제구 안에 돌을 넣고 나갑니다. 그런 다윗을 골리앗이 보고요, 심히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42절에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키가 낮아가지고 잘 안 보였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 용모가 너무 젊고 붉고 아름다워가지고 더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자기와 싸울 장수도 아니고 아예 소년이고 또 더 어려 보였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 다윗의 충만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영도 보일 리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참 적합할 것 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자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수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를 내 상대라고 내보낸 사울왕이 자기를 아주 모욕 준다고 화가 심히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난 마음에 어떤 이 상식이라는 것이 떠오르지 아니하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이르게 됩니다. 43절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런 소년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죽이려 드는 이 골리앗, 제정신이 아닌 인간임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석으로 허망한 소리를 내뱉는 자가 제정신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자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가 가깝다 할지라도 멀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일관성이죠. 하나님이 참으시겠지만은 언제까지 참으실지 어떻게 치실지 그 옆에 너무 가까이 앉는 것은 파편이 튈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관성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고 평소에 충분히 다루고 연습한 익숙한 것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가장 최고의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군복을 입거나 군장을 취하더라도 몸의 한 일부분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무게만 더할 뿐입니다. 거추장스럽고 쓸모없고 낭패를 볼 수 있고 민첩해야 될 때 이 민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의 선택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그 익숙함이 골리앗 앞에서 민첩함으로 행동할 수 있었죠. 골리앗이 참 민첩을 하지 못할 때, 그죠? 민첩하지 못할 때 그 사이를 다윗이 노리지 않습니까?
바로 가벼운 그런 몸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기도에, 거룩한 모임에, 성결에, 독경에, 말씀 연구에 익숙하도록.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전공인데 평소에 훈련받은 자로서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익숙하고 민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고. 하지만 그런 위험함이 있는 싸움에 다윗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장구나 적을 치는 치명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강한 무기 일절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담대함입니다. 죽음은 나의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의 죽음을 확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유가 없는 싸움이라 굳게 뭉친 소년 다윗입니다. 믿음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를 위해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잠잠할 수 없다는 신앙의 결기만이 심중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는 이 말씀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죠. 본문 45절과 4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알게 하리라.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고 또 결과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넘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과 다윗이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윗의 위대한 고백 속에서 바로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싸움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칼과 창에 의해서 무기를 첨단화, 곧 병거의 수를 늘리면 안심이 되는 이 당대의 분위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소년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골리앗과 한 소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의 말은 신앙인이라면 적게 들리겠지만은 다수의 불신앙인들의 귀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격인가 하고 비아냥거릴 소재에 불과하겠죠? 전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골리앗의 도발적인 망언에 대응하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무척 부끄럽게 만들 소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말은 다 다윗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힘과 능력에 있어 세상은 좌우된다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골리앗과 소년의 싸움과 같이 열악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와줄 자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년 다윗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상 그 말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싸움터는 열악하지만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1대100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는 믿음을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파는 세상을 낙담케 할 것이 분명하죠.
본문은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몸을 드러내면서 온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로 주눅이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열악한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로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소년 다윗에게 이 모습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었던 다윗이 보는 이 어른들의 이스라엘의 사역, 이렇게 주눅 들어 있었고 자신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많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나서면서 들은 말이 뭐냐? 28절,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다. 함부로 얘기하는 이 어린 동생에게 화가 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동생의 신앙의 눈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진짜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친행 엘리압의 나무람이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가까운 자들의 꾸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기어 들어갈 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용감하고 좋은 용사들이 가세했는가요? 혼자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의 곁에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되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또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대적들을 주셨다, 맡기셨다 하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불을 끄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당히 믿고 그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것을 인식하는 믿음의 근간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결코 수나 또 힘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힘있게 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블레셋 사람, 정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었던 그의 손에서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으면서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낙담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목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양떼를 참 물어가고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이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연습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사울 왕을 설득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로서로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익숙히 다루었던 그런 목동의 도구로서 그를 철저히 참 비웃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참 성령 충만의 삶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평소에 연습한 익숙한 것으로서 민첩하게 그 적을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배의, 기도의, 거룩한 모임과 성결의, 독경의, 말씀 연구에 어떠한 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장구나 치명적인 그런 해할 수 있는 강한 무기 일절 없이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 병거와 또 많은 군대와 그런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힘을 여지없이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기에 우리의 승리는 자명한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듯 참으로 사기가 떨어져 버려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믿음의 소리들을 무슨 헛된 소리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헛단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비방하는 자들의 참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얼마나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느냐 하는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의 영적 전투가 되도록 연습하게 하시고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겠습니다. 사랑 그를 잘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광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제신노회 정기노회가 성료되었고요. 세 분의 목사님과 또 두 분의 강도사님을 장립하고 일하는 축복스러운 그런 노회가 되어진 것,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회 SFC 주일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낮 예배에 있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건사의 원래회가 있으니 건사님들은 다음 주에 낮 예배에 모여주시고, 그리고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이여전도회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5구역이 사회와 기도와 특송 준비해 오셔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은 여4구역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연습하는 겸 해서 잘 하시고요. 또 온라인 새벽 말씀 주 3회 정도로 우리 유튜브 하안동 서문학교회 채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돌발 퀴즈 새벽 영상에 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좀 맞춰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부모님들은 또 지혜롭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주 유튜브 새벽 말씀 영상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자가 있었죠.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서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못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못과 붓으로 썼다. 그리고 장로가 선호하는 것은 속히 보기를 바란다.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게 바로 장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정답을 잘 맞춰주시고 있는 분들을 10월 달에는 박영란 권사님, 함정신 권사님, 윤은숙 집사님이 또 참여해 주시고, 9월 참여자 박영란 권사님, 윤은숙 집사님은 또 두 분이니까 다 이렇게 시상자로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배송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08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은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자의 실체를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막대기와 물레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